요한복음 13장 12절서부터 17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드립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오늘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30년 동안은 이제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한 인생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사시다가 이제 세례를 받으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예수는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의 아들이야.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는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해요. 그런데 이 가르치는 말씀이 다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죠. 와, 저 권세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놀라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쳐요. 저런 권세가 어디서 왔을까? 놀라요. 그 권세에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시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 권세는 병이 떠나는 권세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권세였고 세상의 지식과 다른 그런 권세였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12절 말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세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권세가 다 주어져 있는지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권세는요, 1장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주어진 권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그러니까 세상 권세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좀 어깨 좀 피고 사세요. 조금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비싼 옷을 입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어깨를 좀 피셔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1등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권세, 큰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세상 1등 권세다. 이 자부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받아서 무엇을 할 건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받아서 세상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의 소유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오늘 1장 12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영접한 성도들에게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질문합니다. 이 권세로 무엇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환경을 이기고 변화시키라고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2장 1절 말씀 보면 제일 먼저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이적이 나오고 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에는 변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냐면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이를 돕는 돕는 도우미들에게 그대로 말씀하셔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항아리가 있으면 항아리에다 물을 부라고 그러죠. 그리고 가득 채우니까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나눠주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극사품 포도주로 변화된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권세예요. 변화되어지는 권세.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는 권세. 또 이런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많이 잡혀지는 권세. 세상 권세로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평생을 바다에서 산 사람들이 갈릴리의 헐물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찬바람 때문에 일어난 이 거친 돌풍을 감당하지 못해서 늘 갈릴리 바다를 두려워했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시는데 그 돌풍이 친 거예요. 배에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배가 자초되어지기 직전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권세인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또 한 번은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잖아요.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혀진 권세. 질병과 귀신이 떠나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권세. 이 모든 변화는 1등 권세인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되는 권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권세는 환경도, 거친 파도도, 질병도, 귀신도, 가난도 다 이길 수 있게 되는 그런 권세예요. 할렐루야. 이 권세를 여러분들이 올해는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신경 쓰고 고민스러운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1등 권세로 이겨낼 수 있게 되길, 명령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귀신도 떠나갔는데, 귀신도 결박했는데 우리 환경쯤이야 넉넉히 이기고 남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 2024년은 여러분들이 이기는 한 해, 할렐루야. 질병도 이기시고 가난도 이기시고 환경도 이기시고 악한 영들도 이겨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로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로 해야 될 것을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 권세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3장 1절부터 말씀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죠. 영생은 믿는 이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는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권세는 믿음에서 오고 믿음은 순종인 거예요. 그리고 순종은 영생인 거예요. 이 말이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권세를 주셨을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권세를 주신 거고 믿음은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순종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영생을 얻으라고 주시는 권세인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영생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살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요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에이 천국이 어딨어요 그래요. 요즘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에이 지옥이 어딨어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과 육이 있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유는 그 영생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이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까요? 이 권세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영생을 받아야 할까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오늘 두 번째예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자 되라고요. 예배자. 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이기는 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이거와 같은 질문이에요. 예배자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여요.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 예배자인데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인데요? 예배란 이런 겁니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딱 정의해서 표현해둔 말씀은 없어요. 예배는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딱 표현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게 기본이 돼가지고 그렇게만 예배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예배하는 모습이 각 교회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헌금하고 뭐 설교 말씀 나누고 뭐 이러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예배 전에 강구부터 하고 설교 말씀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예배에 부름해가지고 하는 교회도 있고, 우리처럼 또 찬양하라 내용을 하면서 바로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교회도 있고, 예배가 다 달라요. 또 어떤 예배는 찬양으로만 하는 예배도 있고, 예배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예배의 모습도 다르고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도 다 달라요. 근데 성경에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딱 표시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신약 성경에 그 한마디만 있었으면 그렇게 예배 드리고 다 똑같을 텐데, 그렇죠? 하지만 예배자와 예배는 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몇 군데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는 이런 거구나, 우리가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겠죠?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그 권세로 예배자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는 이런 거예요. 4장 34절 말씀 보니까 예배자는 이런 거예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배자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내신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보내신이 아니라 보여주신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자유롭게 살다가, 방탕하며 살다가 주일날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지난 한 주간 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나를 보내신, 나를 선택하신, 그리고 나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예배였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살면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상처 입었던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나를 치료해주세요 라고 회복하고 치료하는 시간이 이 시간인 거예요. 근데 바뀌었죠. 지난 한 주간은 내 마음대로 살고 오늘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에 상처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했던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다 치유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살라고가 아니라 한 주간, 이제 또 주어진 이 한 주간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이런 말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배자란 이런 거예요. 5장 4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마음에 가득하게 하는 것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가득합니까? 한번 점검해 보셔요. 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아요. 그러나 세상과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 가운데 내 삶 전체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득하지 않으면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한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울리는 갱가리와 소리나는 나팔과 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 고린도 전서 13장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마음에 가득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죄를 보면 그게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미운 사람을 봐도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세상 가운데서 미워하는 사람을 봐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지도 않아요. 죄가 죄로 보이지 않아요. 그게 그냥 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도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배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강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또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배자란 6장 27절 말씀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원토록 있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일하는 것, 이런 사람을 예배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무엇 때문에 일했나?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죠.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함이잖아요. 할렐루야. 목적과 목표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6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런 거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또 3장 3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의 떡,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 이것이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예배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 예배자이십니까? 예배자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예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3장 말씀은 예수님의 세족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주면 내일 모레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만찬을 나누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선생님 우리의 발을 왜 씻어주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으면 나와 너희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해요. 그러면 우리 발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세례받고 구원받고 나를 영접한 사람은 너희들이 순간 범하는 죄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의 발을 씻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연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때로는 참지 못해서
범했던 우리의 혈기,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들을 씻음 받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한 주간 동안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은혜를 입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선생이 맞다.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은 것은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행하라고 본을 보여준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제 때가 되면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면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했는지 알게 되어질 거고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될 거다.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행하라. 이긴다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목 삼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사명은 교회 건물을 크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자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서요? 세상 가운데서.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이김이란 이런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배자 되어짐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영접한 성도들에게 1등 권세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십니다. 내가 그 권세를 받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다운 상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닮음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이기는 한 주간, 예배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